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다 건축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모든 정성을 다해서 두로왕 시람의 도움을 받아서 백향목들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석재를 준비하고 두로에 있는 사람 똑같은 이름 히람의 노쟁이를 불러다가 필요한 것들 내부공사들 기둥들 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졌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봉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집을 졌으니까 주인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안 들어오면 그건 빈집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집을 얼마나 웅장하게 잘 졌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이 있어야 된다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갖다가 이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광야 시대는 늘 회막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임시 성소를 하고 거기다 이제 모셨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가 없어서 지는 줄 알고 가지고 나갔다가 믿음도 없이 가지고 나갔다가 대패하고 뺏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곤신을 다 무너뜨리고 스스로 돌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뭘 해서 구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다 이루시고 나중에 심판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돌아오셔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십 년간 사울왕 때 방치됐어요. 사울왕 되기 전에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방치돼 있다가 다윗이 왕이 돼 가지고서 그 이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회막에다가 이제 모신다고 하다가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서 제사장들로 또 레위지파의 고아 자손들로 메어서 와야 되는데 새 수레에다 하면 더 좋은 줄 알고 오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이게 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거기다가 손을 댔단 말이지. 그러다가 즉사했죠.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물렀는데 오베데돔의 집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섬겨서 3개월 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됐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일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안은 수십 년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지만 말씀대로 잘 하지 않아서 우사가 죽는 불상사가 있었는데 오베데돔은 3개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큰 복을 받고 그 자자손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복 달라 그래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잘하면 절로 복을 받되 자자손손 쓰임받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 예루살렘에 거기 이제 회막 장막을 쳐놓고 거기다 모셔드리고서 이제 자기 왕 노릇하면서 수시로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고 친밀하게 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지 다른 어떤 핑계를 댈 게 뭐가 있겠냐 말이죠.
세상에 일저일로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바빠서 예배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시간도 없고 말씀 대할 시간도 없는 것 같은데 신하고 보면 그게 헛수고로 끝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괜히 그냥 몸만 바빴지 남는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성에 있던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으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성대하게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과정으로 나가는 대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정성스럽게 했지만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솔로몬이 잘 알아요. 왜 자기 아버지 다윗 때 그걸 세술에다 하다가 즉사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인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그냥 모양으로 보면 조그만 가로세로 뭐 1m 남짓 되는 괴짝 같은 그런 거지만 거기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 되니까 두려운 마음으로다가 정성을 다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장로들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족장들 불러 모으고 2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담일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그래서 일곱째 달은 이제 언젠가 이 절기는 장막절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런 어려운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안식을 취하게 했다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는 절기인데 그때 때를 절기해서 이 좋은 절기에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속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실런지 어떻게 반응하실런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잘 해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런지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신앙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쉽게 편하게 너무 익숙하게 된 것처럼 예배하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신앙하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말씀 보는 게 나누는 게 너무 익숙해진 것처럼 그냥 적당히 사람 편한 대로 이렇게 쓱쓱쓱 해치는 것처럼 이런 신앙들 하지 말고 삼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다가 어른 앞에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마음으로다가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오래 했다고 잘한다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졌다고 그냥 쓱쓱 대충 이렇게 그냥 하기 쉽고 성전 건축할 때 거기서 철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랬는데 교회 와서 큰 소리 내고 하는 것처럼 막 떠들고 그런 자리가 아니다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전에 신앙들 옛날 분들 신앙하는 것은 그런 자세들이 엄격한 자세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냥 너무 편하고 쉽게 됐어요. 아이들은 그런 것도 또 알지도 못해. 그냥 여기가 교회인지 어딘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인지 사람의 집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삼가 두려워하는 자세로 우리가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땐 좀 덜하지만 성전에 낮에라든지 저녁이라든지 십자가 앞에 혼자 나갈 때
그때 삼가 내 자신을 추스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는 그런 심정들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이런 심정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데,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하나냐.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냐 말이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는 자세로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지만 한순간 한순간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 그렇게 설 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는데 3절 4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 때 세수레를 에다 하면 더 좋은 줄 알고 잘하려고 그러다가 큰일을 치르는데 실수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사장들이 메고 왔다. 3절에 그랬고 4절에도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민수기 4장 15절에 레위 지파 고앗 자손들로 메고 올라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편하고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차에다 싣고 가면 더 좋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메고 올라가라고 그랬으면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에다가 이렇게 긴 봉을 밑에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양쪽에 네 사람이 메고 이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 때 실수한 일이 있고 큰 일을 치른 일이 있으니까 그때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한 번 실수했으면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시험 볼 때 틀린 문제 또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알려니하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기 쉬운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알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지나고 또 지나고 그러는데,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고 아버지 때 잘못된 게 자식 때 잘못되는 유전적인 모습도 많은데, 이런 것들 철저히 고쳐서 가문에서 흐르는 저주 같은 것들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뭐 좋은 거라고 계속 반복할 수 있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영적인 역사들이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것들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끊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뻐하면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많이 지냈다 그랬어요.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화목 제사 같은 번제 같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6, 7, 8절에 보면 이제 지성소, 내소인 지성소에 천사 그룹을 날개를 이렇게 덮은 이제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밑에 거기다가 정해진 자리에다가 갖다 모셔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 갖다 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다 안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9절에 그 여호와의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이 계약이에요. 카버넌트,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허물로 해서 뭘 만드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로 건축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의 사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셔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자꾸 믿음을 순종하게 돼서 점점 또 좋은 믿음, 영적인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채 안에는 돌판이 있었는데 왜 없었다 그랬어요. 원래는 광야 시절에는 거기에다가 십계명 두 돌판과 또 뭐가 있었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지요?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는 성전 건축하고 들어갈 때는 말씀만 남았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이게 없어졌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세 아론을 대적하다가 고라자손이 대적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리더는 영적인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다는 그런 증거물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그런 불상사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 쌍난 지팡이를 넣었던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있어야지 뭐 그랬는데 40년 동안 만나를 줬는데 그 만나 항아리를 거기다 보관하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걸 보관하라고 그래서 거기 넣었던 건데 그런 것들은 제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대적했던 것들 좋지 못했던 것들 이건 아마 제해 놓으신 것 같아요. 또 기적이나 능력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따르면 된다 그런 말씀. 그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 말씀만 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다시 성령으로 오신 분이 말씀으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마찬가지. 말씀은 영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이 글자 숫자 글자 이거는 표현 수단이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말씀이 영이신 거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말씀만 계시면 된다.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 17장 말씀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위로해주고 확실히 증거해주기 위해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대화하시는 천상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떡하고 육신적인 걱정들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 모세와 엘리야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다. 살아계신 자,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그냥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가 다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자다 깜짝 놀라서 아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가서 그냥 천국처럼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 부활을 거쳐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죽음과 삶의 과정이 거쳐져야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 그런 말씀이. 그냥 내 있는 그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성질대로 아니면 내 사정 형편대로 내 주장대로 내 능력 한계 안에서 적당히 하려는 이건 육신적인 신앙인데 그건 죄악이에요. 절대로 십자가 부활의 틀을 거치는 복된 복음적인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주님이 이제 베드로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엎드렸는데 천상의 장면이 다 없어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다시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만 남다. 결국 예수님만 남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으로 또 역사하시는 분이 영이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만 남는 거예요. 주님만 남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아주 귀하고 애지중지하고 큰일 날 것처럼 그렇지만 죽으면 1시간 10분만 지나면 썩어서 다 불에 태워져서 재로 남고 한 줌의 재로 나와요. 장례식 치를 때마다 그걸 본단 말이지. 우리 육신 별거 아니에요. 예외 없어요. 다 지나가는 과정이. 참 생명은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주님만 남고 말씀이신 주님만 남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들이 나올 때 10절 11절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해서 제사장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고 섬기지 못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봉헌할 때 이런 일이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현상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요 우리 신앙의 가치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리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을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전 건축 기가 막히게 우리가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지. 성전 건축 잘 해놓은 것 같은데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 뭐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겁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지요. 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로서의 성전도 있지만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에도 우리 몸인 성전에도 누가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지. 주님이 주인 되셔야지. 내가 주인 되면 성전 건축한 거 소용없어요. 신앙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면 헛거예요. 그냥 무주공산이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없는 걸로 그걸로 끝나냐?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객 같은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판치는 세상, 마귀가 주인 노릇한단 말이지.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43절 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을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됐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방해하는 거? 사단이 더 방해한다 말이지. 물 없는 곳으로 여기 물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의미하는데 속에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는 말씀을 상징한다 말이에요. 거기 말씀만 남는 거예요. 다른 게 남으면 안 돼.
예배 드리고 가는데 자기 판단, 자기 계산, 자기 사정 형편 이게 남으면 안 돼요. 말씀이 남아야지. 성령의 역사가 남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뺏기느냐. 귀신이 가만히 있지 않고 지난번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쫓겨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없어.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하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면 좋지 않지만 예수 믿는다고 형식적으로 하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정말 안 좋은 현상이지만 오늘날 교회가 점점 한국 교회가 기울어가고 있잖아요. 누가 주인입니까 이게? 이거 큰일 날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이거 현실 아니에요? 가문에서 목사의 가정이다, 장로의 가정이다, 권사의 가정이다, 모태신앙이다, 몇 대째 신앙이다. 가문이 기울어가고 있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다 승리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원한 승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주님 따라가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백말 타고서 검을 휘두르면 저절로 이기게 돼 있어요. 추수하게 돼 있어요. 백성들은 그냥 뒤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겨놓으신 길 뒤따라가면서 그냥 추수만 하면 되게 이렇게까지 역사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신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 영적인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이름만 전이 아니라 이름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되셔서 주님이 이겨놓으신 거 그걸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승리하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래. 믿음으로 따라가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말씀 듣고 믿음으로 붙잡고 따라가면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된 우리들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으길 바라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영적인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34장